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 속에 주님의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과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당연한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천국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의 큰 기쁨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가정에도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해놓으신 가정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탄 트리를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전구를 보면서 그 빛처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듯이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성탄의 아름다운 그 빛나는 별빛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그 빛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빛입니다. 아멘. 차마 손은 못 들겠고 저를 유치원 아이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빛이 아름답게 잘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한번 회복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이나 또 어디 이렇게 좀 잔디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네잎클로바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한번 잔디밭에서 찾아본 적이 기억이 나요. 그걸 찾으면은 그걸 이렇게 잘 눌러가지고 책갈피에 꽂아놓고선 행운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이 행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꽃잎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클로바들이 대부분 새잎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새잎 클로바에 꽃말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 하나는 행운,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행운의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새잎 행복의 클로바를 밟고 지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행운 하나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행복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을까. 올 한 해 2023년도를 달려오면서 기도했던 소원이 있었을 것이고 꿈이 있었을 것이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신 것들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뭐 별일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는데 그 대답이 조금 시큰둥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별일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 일 없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셨기에 마치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게 이 시간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드린다면 아마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공연장에 가시면 누가 티켓을 줘서 그냥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하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무슨 큰 공연들은요, 뭐 일반 극장에서 보는 영화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좌석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떤 건 막 50만 원짜리, 더 로얄 서울로 가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아마 그런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고 오실 때는 아마 눈 깜빡이지도 않을 거요. 이거 눈 한번 깜빡거리면 뭐 한 3만 원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그냥 마지막까지 기를 쓰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이 여러분 집에서 가장 비싸고 최고의 옷이라면 오늘 앉기도 굉장히 힘들 거요. 한번 앉을 때마다 3만 원 구겨지겠다. 아이고 5만 원 찌그러지겠네. 막 그리고 어딜 가까이 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는 안 그럴까요?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이 예배는 가볍게 드릴 예배가 아니고 언제 졸고 자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밥 먹자 그랬는데 싫어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하지요. 지금 이 밥 안 먹으면 평생 못 찾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운도 중요하지만 행복 또한 우리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잃고 있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한 70여 명 됐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왕성하여져서 그 숫자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고 노예로 삼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이 본국이 아니라 잠시 와 사는 것이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를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앙과 삶의 자유를 얻지 못함을 늘 마음속에 담고 계시다가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애굽의 이적이 일어나죠.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났던 시련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서 추격하여 이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려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홍해에 닿은 길을 내주셨고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시고 택한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여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라는 걸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얗고 그리고 마치 씨와 같고 또 진주와 같다 그러는데 아마 모양을 보면 하얀 색깔의 좀 쌀과자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먹을 게 이것밖에 없냐?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처음 받았을 땐 감사요, 은혜인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권리가 되잖아요. 매일같이 1,000원씩 받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제는 내 돈 1,000원 주더니 오늘은 왜 내 돈 1,000원 안 줘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호의가 어느 날부터는 내 권리인 줄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연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보다는 내 마음의 편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 불평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만나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루는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절구에 빻아가지고도 먹어보고, 때로는 가마에 넣고 삶아서 먹기도 해보고, 맷돌에다 갈아서도 먹어보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뒤집어 먹고 엎어 먹고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해먹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찮아진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 우리가 그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어봤고, 뭐 참외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 야, 그때 먹은 것을 생각하면 야, 그때가 좋았지 않냐 하면서 그들이 막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도 아우성을 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을 불렀어요. 저들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들의 하도 고기를 원하니 내가 그들에다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쭉 따라가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코에 고기가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를 먹이십니까? 장로들도 생각하기에 아이고 하나님, 이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을 고기를 먹이려면 이건 뭐 모든 소떼들 뭐 다 끌고 와도 이건 소유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을 날고 사는 이 새떼들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오게 하셔서 성경에 보면 2규빗 정도 날게 하셨대요. 1규빗이 언니하면 성경적 단위, 우리는 센티메타, 메타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규빗이란 말이 나와요. 1규빗이 얼마냐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상 45cm에서 50cm 정도가 1규빗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2규빗 정도 날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팔 2개 붙인 정도니까 허리춤 약 1m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낮게 나르시게 하니까 메추라기를 잡기가 쉽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그냥 소쿠리 가지고 그냥 허리 한번 휘두르면 그냥 다 잡히는 거예요.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모두 거기서 진멸하여 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이 모두 죽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걸 자꾸 내가 요구하고 원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누군들 여러분 떼약볕 아래서 거친 길을 걸어간다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의도와 목적은 거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그 광야가 정착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다 빗대면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 다 여행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뭐 5성급, 7성급 호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내 집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이 내 집에서 쉬고 편하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건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자꾸 거머쥐고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늘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소망과 꿈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환경 가지고 씨름하다가 인생 종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셔야 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 인생길이 고단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주변에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도 그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만나라고 하는 것, 만나란 뜻은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언어적 개념은 갑자기 난데없이 생전 보지 못한 게 보이니까 이게 뭐야?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만나가 맞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감사할 것은 그들이 일한 거 아니잖아요. 땀 흘려 수고하거나 농사 진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제치고 밖으로 나와보면 거기 먹을 것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들 앞에 그게 똑같이 내려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해요. 가끔 요령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 문 열고 짚는 것도 귀찮아 갖고 그냥 하루에 그냥 2, 3일째 한번 싹 걷어보자 해갖고 그걸 잔뜩 갖다 숙소에다 놓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야. 이틀이 지나면 막 썩은 내가 나고 이게 부패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방부제를 안 섞인 걸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싸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 통해서 보셔야 돼요. 계속 은혜가 오니까 나중엔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밥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하고 투정한다니까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맛있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돼? 아이고 국은 왜 이렇게 짜? 아이고 반찬이 이게 뭐야? 하고 하다 자꾸 투정하면은 그 음식 준비한 우리 집사님들 마음이 어때요? 그냥 밥상을 확 뒤집어 엎고 싶지 않아요? 나가 처먹어 막 그러잖아요. 네가 해 먹어 막 그냥 그러잖아요. 정성스럽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먹어야지. 그걸 가지고 숟가락질하고 막 밥알 세고 앉았고 그러면 그거 아주 기운 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은혜로 내가 공급해 준 건데 그걸 투정하는 거예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양실조 걸린 적도 없어요. 다 몸 좋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투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았을까? 감사하며 살았을까?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제발 좀 꼭 좀 주세요 막 그러는데 이걸 줘야 돼.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제발 좀 해서 그럼 특별히 주는 거야 하고 탁 받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 고마운 것이 막 오니까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풍족하게 주면 안 돼. 아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마음이 인색하게 줘야 되는데 간당간당하게 주는 거. 예를 든다면 내일 아침에는 선착순 500명만 만나를 주겠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 정신이 뻗쩍 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 날만 터봐라. 내가 그냥 쏜살같이 가서 그 만나 내가 먹고 말기를 하고 전부 아침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때요? 당연했어요. 근데 만약에 순번을 정하거나 선착순을 지킨다면 막 긴장을 바짝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일은 100만 명만 주겠다, 선착순 100만 명 반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 그러면 전부 다음날 아주 정신없이 막 그냥 아침에 그거 먹으려고 길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일 복받은 사람이, 감사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딱 100만 번째 된 사람, 마지막에 딱 너까지 딱 했으면은 그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사이로. 그냥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 바로 다음 사람 101번째 되는 사람, 100만 1번째 되는 사람. 자기 앞에서 딱 끊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메달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시상식 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세요. 금메달 딴 사람은 두 손을 올리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10중 8구 은메달 딴 사람은 얼굴 표정이 안 좋다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알아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금메달인데, 근데 금메달보다 더 좋아서 펄쩍 뛰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요? 동메달 딴 사람. 아이고, 야, 까딱하면 나 4등 할 뻔했다. 까딱하면 나 4등 할 뻔했다. 근데 3등 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뛴다니까요. 인생은 참 부족하고 아주 간당간당할 때 그때 은혜를 많이 알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알고 고달플 때 은혜를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고 있을 때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실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일을 우리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우리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오늘 이들이 왜 탐욕에 빠지고 넘어졌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봅니다. 첫째, 오늘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 속에 누가 있다고 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게 뭐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같이 가기는 하는데 생각이 같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다 같은 곳에 있다고 한 가족과 형제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표현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다한 잡족.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혈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각이 모든 공동체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않다는 의미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사를 짓는 그 모든 곡식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중에 알곡이 있고 이 중에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알곡과 가라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벼 끝에다가 벼 이삭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 딱 눌러보면 꼭 죽정이만 있는 게 있어요.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실제로 아마 학교 다닐 때 이거 해보신 분도 있고 당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껌을 하나 주는데, 스피아민트 껌을 하나 주는데 껌 먹어 해서 고마워 하고 딱 봤는데 이게 훅 들어가 볼 때 있잖아요. 안 당해보셨나 보네 이거를. 전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황당해하는 그 표정을 보고 얼마나 제가 막 그때 막 이게 감격했었는데, 잘 속았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안에 꽃만 싹 빼고 포장지는 하나도 안 흐트러지게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또 오늘 가서 또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쌈 납니다. 또 머리끄댕이 잡고 또 내일 뉴스에 나와요. 그러지 말고, 그랬던 장난과 같이 이 죽정이가 그겁니다. 죽정이가 이 가라지라는 것이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나오기는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명 속에 누가 있어요? 이런 가라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야, 양념 쳐서 먹었는데 야, 이게 뭐냐, 이거 맨날 이것만 먹고. 옆에서
그건 그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것 때문에 울었대요.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우는 일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뭐라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은 그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축복의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들은 지금 기껏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신분이 바뀐 거는 알지도 못하고 먹는 것 가지고 지금 투정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근본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게 탐욕입니다. 자꾸 뭘 채워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5절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이들이 기껏 생각해낸 게 먹는 것 가지고 지금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만나는 내 입에 성에 안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에 차든 안 차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데, 그럼 매 순간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매일같이 굶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데, 우리는 은혜가 자꾸 반복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것 좀 주시지 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이 오늘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세상에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세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고 은혜로 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제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음식을 혐오합니다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거기 두 단어가 주목되어 있어요. 하나는 볼품없다, 미저울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하나는 혐오한다, 디테스트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찮은 음식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볼품없고 이 혐오하는 음식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세요? 그게 귀찮은 일입니까? 잘 살라고, 복되게 하라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이제 다 뒤집어가지고 불평과 원망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한 해를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하여 없는 것만 바라보고 아닌 것을 바라보다 보니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이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는 불평하고 사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원망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자꾸 서운해지고 무엇 때문에 자꾸 섭섭한 감정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 것을 나는 오늘도 자꾸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섞여 있는 이 중다한 잡족들과 같이 함께 무리에 섞여서 오기는 했지만, 같이 걸어가긴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오늘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6절 보세요. 시작.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사람이 넘어지고 기운 빠질 때가 언제 아니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희망적인 것을 바라본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운 걸 본 사람들은 여지없이 낙심하고 생을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때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니까 그들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도 먹었는데 하고 자꾸 그때를 바라봅니다. 옛날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아이고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보따리도 건져주셨지요. 아니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때는 보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서운해요. 어째서 내 보따리는 안 구해주고 나만 건져냈어 하고 그걸 원망하고 앉아있다면,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왜 내 보따리 안 꺼내왔어? 기가 막힐 일이요. 다시 물에 들어가세요. 아마 그는 밀어넣을 것 같아요. 인생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조금만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말씀 보다가 이상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천천히 가도 한 달 안에 가요. 심지어 보름, 빠른 성인의 걸음으로 뛰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40년을 돌다가 죽었을까? 사실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죽일 목적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왜 40년이란 시간이 걸렸을까? 그것도 40년 지난 후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1세대들은 죽고 다음 세대들이 갔을까? 그들에게 버리지 못한 근성이 하나 있는데 노예 근성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 뽑아내시려고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근데도 안 뽑히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생각과 가치관이 부정적인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다, 그들 손에 완전히 다 죽는다. 그나마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엔 이 자존감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색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족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자꾸 커 보이기 시작하면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그것 가지고 왜 목에다 힘을 주고 뻣뻣하게 하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작은 집에 살 때 가족과 함께 하하호하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고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소식이 하나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그랬더니 그 집 이 한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동창회 간 거예요. 거길 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학교 다닐 땐 지지리도 못 났고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타났어. 어유, 그리고 부자만 됐을까요? 자기 집 자식 자랑하는데 우리 애는 이번에 뭐도 했고 자식 자랑을 거품 물듯이 막 쏟아내니까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맛도 없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런 무슨 동창회니 뭐. 기분이 완전히 망쳐가지고 그날 그냥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에 해필이면 그날 남편이 늦게 들어가고 한다는 소리, 야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니 밥도 안 해놓고 뭐 했어 하면서 그래요. 소리도 상황 보며 질러야지. 아무 때나 그런다고 다 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심각한데 애까지 와고 이제 엄마 나 게임하게 돈 좀 줘. 뒤집어질 아주 그냥 집안이 세트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 오늘 안사람의 하루 일정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는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심각하죠. 아이 앞에서 뭔 상황까지 갈까? 야, 내가 너한테 학원비 안 줬냐? 내가 너 밥 제때 안 챙겨줬냐? 너 좋은 옷 안 입혔냐? 근데 똑같이 학교 다니면서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열불 나가지고 집안에 대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요. 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주님에서 시선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감정과 탐욕으로 인한 어두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너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주면 너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니? 좀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미 기존에 학습된 아이들은 그 이야기 들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래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요. 불안한 감정이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6절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시선이 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자꾸 우리에게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항상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거지였어요. 앞을 못 보는데 그 여리고에 주님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막 근데 제자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떠밀었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쪽을 바라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이걸 기적이라고 우리가 통상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뜬 게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눈 감지 않고 여지껏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막 안 보다가 갑자기 눈 뜬 게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눈 안 감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온 게 은혜고 기적 아니에요? 저는 후자가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무슨 특별한 반전만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면 앞을 한번 안 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내 인생의 불편함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기적이지만 그런 일이 내 삶 속에는 오지 않고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우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기적이다. 기적이죠. 안 죽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기적 아니에요? 아멘 못하시면 죽어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잖아. 이렇게 살아계신 게 은혜고 감사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감사고 은혜고 기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내 클로버만 찾아다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감사하지를 못해요. 오늘 다시 주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표현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저 이거 몇 번 읽다가 가슴이 찡하고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무리 이 땅에 물을 끌어다 하늘에다 뿌린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만큼 우리가 뿌릴 수 있을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 얻은 것 같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환경 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주셨다고 하잖아요. 햇볕을 그냥 주셨고 공기 숨 쉴 수 있도록 공기 그냥 주셨고 마실 물을 그냥 주셨고 다 이걸 사람이 망가뜨려서 이제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세상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은 그냥 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삽니다. 원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더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들이 망했을까요? 그거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를 추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신실하게 이끌었는지를 붙들지 않으니까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끌고 계신데 오늘 그걸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칸짜리 작은 만화가 있는데 그 내용만 좀 소개할게요. 루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재미있는 풍자 만화인데 거기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에 큰 배가 있고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서 방주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거기 기린하고 코끼리가 막 이제 나오면서 기린이 지나가자 기린이 막 해맑은 미소를 짓고, 기린이 어떻게 웃으면 해맑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갖고 나오는데 뒤에 코끼리가 그냥 투덜투덜거리며 코를 흔들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젠장, 계속해서 비만 왔잖아. 여행치고 너무나 지루하고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하고 투덜거리며 나와요. 배 안에 있는 동안 내내 비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세상에 이런 여행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나와요. 그 제정신이에요 그거? 와, 세상이 다 물로 심판당하여 다 죽어나가고 다 소멸되는 상황 속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나왔는데 첫 마디가 비만 내립다 오고 이게 뭐냐고 투정하고 앉아있다면 그냥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내 주변의 환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보고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에 창이 없어요. 창문이. 그리고 위로 문을 내주셔서 위로 하나님이 마지막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그 방주 옆에 그냥 아주 그냥 유리창으로 해서 쫙 해가지고 보게 했다면 아마 그 안에 다 심장마비 걸려 죽었을 거예요. 밖에만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시체들이 둥둥 떠다녀가지고 눈을 희물거려 해가지고서 옆에 지나가는 것만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뭐 한편에서는 아이고 우린 살았으니 감사하다, 그것도 물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어디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에 문이 열렸고 창이 있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로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가서 강연을 하고 마쳤을 때 그 자리에 굉장한 부자가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감동하여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 가진 게 재산이 많으니 어떻게든 좀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론 영어로 했겠죠. What do you need the most? 하고 영어로 물었을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이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탐욕도 소멸되어 주의 뜻을 바라본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보이고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욕심만이 보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내 축복의 그릇을 깨는 겁니다. 다 복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의 큰 기쁨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고 있는가? 주님 오신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